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말씀 대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지켜 행하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수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교회에 이 고소한 냄새 안 나던가요? 교회에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났을 건데 참깨, 들깨,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어서 코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못 맡으셨어요? 또 본당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과일 냄새 안 나던가요? 너무 좋아요, 그죠? 1층에 내려가면 참깨 냄새, 막 기름 냄새가 나고 본당에 들어오면 과일 향이 또 가득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복을 또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길 바라고 1층의 기름 냄새로 향기롭고 본당의 과일 냄새로 이렇게 향기로운 것처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정말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나누어 주는 그런 풍성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내어드리고 그것으로 또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부요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민족, 그 민족이 여러분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인 정서가 오늘 성경의 내용과 상당히 많이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를 때조차도 우리 민족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잔치하지 않습니까? 3일장, 보통 3일장, 이전에는 5일장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잔치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는 동안 빚을 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는 동안 이래저래 도움받지 않은 사람 없었으니 마지막 가는 길에서라도 여러분 뭡니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또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불러들여서 밥 한 끼 하고 가라고. 옛날에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런 것들 생각하실 겁니다. 장례식장에 밥 이렇게 먹으러 와서 내어 쫓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지라도 없는 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한 끼 이렇게 먹고 가게 했죠. 오고 가다가 뭐 그 사람에게 사랑의 어떤 빚을 진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불러서 밥 한 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그런 장래의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또 여러분, 이사를 해도 우리는 이사떡을 돌리지 않습니까? 함께 이제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우리 잘 같이 살아봅시다 하고 이사떡도 돌리는 거 볼 수 있고, 또 좋은 일에 여러분 잔치는 말할 것도 없지요. 오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접해서 초대해서 푸짐한 잔치상을 이렇게 내어놓는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훌륭한 이러한 정서인데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의 초막절과 유사한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모든 절기가 가지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절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 지은 것들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13절 여러분 말씀에 보시면,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시점이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막절이 되면 한 해 동안 이제 여름에 농사했던 그 모든 것들, 봄부터 시작해서 뭐 포도나 무화과나 올리브나 대추, 야자나 뭐 석류나 모든 이제 농산물들을 다 거두어 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점을 보면, 절기를 지키게 한 이 타이밍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 해 농사의 그 풍성함들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걸 이제 창고에 딱 거두어 드리면서 딱 바라보는 그때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부요하고, 그죠? 뭔가 마음에 그 풍성함들이 가득 찬, 감사가 가득 찬, 찬양이 가득 찬 바로 그 타이밍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면서 그 절기를 여러분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혼자 지키라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지키라 말하지 아니하고 14절과 15절 여러분 상반절 말씀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이 부요하게 사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 행복, 이걸 혼자 누리도록 하지 않고 모든 농작물들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추수의 곡물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그 기쁨과 감사가 그 충만한 그때에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누리도록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조가 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명기의 내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내용은 가나안 땅의 안식, 가나안 땅의 그 생명의 부요, 가나안 땅의 평강, 그것을 주제로 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절기를 지킬 때에도 혼자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이 생명의 부요함을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해요. 그러니까 부요함 플러스 풍성함, 이것이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는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즐거워해야 할 사람을 모두라는 단어로 축약하지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열거해요. 신명기는 그런 형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요? 너와 내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가부. 그러니까 그냥 너희 내 이웃과 함께 즐기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신명기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다른 이런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신명기처럼 이렇게 쫙쫙쫙 나열해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의 특징은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눔에 있어서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한 부류 한 부류를 다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실 절기를 지킬 때 그 누구도 빠질 수 없거든요. 그 어떤 부류도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지킬 때에 그 누구도 소외되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아요.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 전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요함이 가득한 잔치를 여러분 며칠 동안 합니까?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7일 동안 지켜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사용해요? 완전수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으로 꽉 채워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누릴, 영원히 누릴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부정적인 내용으로 달리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한 절기를 주시고 소득을 얻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즐기는 거예요. 혼자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그건 역으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이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혼자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의 복은 항상 이웃들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그러하고 민족 전체가 그러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계속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 사람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민족 삼아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딱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들을 제사장의 민족으로 부르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생명의 부유한 복을 자신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바알 신에게 훅 하고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뭡니까? 다 고대의 민족들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들의 섬기는 신들이 한 가지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바알이라는 이 신은 농사의 신이란 말입니다. 농사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이렇게 먹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쌀을 먹게 돼요. 밀을 먹게 돼요. 너희들이 이 땅에 섬겼던 신은 뭐냐? 바알이거든. 바알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 풍성한 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에게 쏙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떤 민족이어야 돼요?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농사의 소출을 얻게 하시는 분은 다른 우상이 아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증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 생명의 복을 주면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거 주셨어. 자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만 딱 가두어 놓으면, 자기에게서 딱 멈추어져 있으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절기를 지킬 때에는 자신이 품고 함께 해야 할 모든 이웃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절기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뭘까요? 7일 동안 막 초막절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절기를 지킵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뭘 느끼겠어요? 그래,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구나. 그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생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이 누리는 그 생명의 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제도 같은 경우도 뜯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노예로 부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딸처럼 네 아들처럼 대우해 줘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의 노예의 법이거든요. 절기 때에는 노비나 가부나 고아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에 예외 없이 다 참여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확인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구나, 이런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죠? 그 안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차고 넘쳐. 얼마나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확인하는 게 그게, 야,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고, 이 모습이 여러분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그 가운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밟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막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아름다운 인류의 하나된 모습, 아담의 후손들이 진짜 하나된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또 뭡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핍절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곤비함, 곤핍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 이것만 가득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시고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15절 한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손에 잡히는 열매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의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의 풍성함을 자신에게 주신 복으로 이웃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세요? 너의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절기는 또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들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의 복을 주실까?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수고했는데 거둔 게 없어. 내어놓을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보였어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신다고요? 반드시 그 인생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뭐겠어요?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돼요. 이러한 절기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야말로 복된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어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내어놓고 함께 즐기고 계속 채워지는 자신의 인생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쯤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뭔 말입니까? 아끼지 말고 주신 대로 좀 풍성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너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해라.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나온다는 것, 그런 일은 여러분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 되냐 하면 이 앞에 설명한 것과 반대가 돼요. 나는 현재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가난할 거예요 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보증하고 보장하는 꼴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킬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16절에서 17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 이건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었기 때문에 너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 왜 빈손으로 나왔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것 없이 그냥 가지고 나오라고 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가 누리는 절기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누린 절기의 어떤 복이었다면, 그럼 오늘 교회가 누리는 우리 추수감사절 이 절기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 받았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명의 복 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복은 가나안 땅의 복이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생명의 복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바라보았던 그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복, 그게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누리는 복이죠. 그걸 여러분 교회는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는 생명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영광과 부요함을 얻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무엇이든들 내어놓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손으로 수고한 소출에 있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나눔에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아끼고 주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었는데,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복을 얻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어요? 감사가 좀 넘쳤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와 복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나는 과연 이 생명의 복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이 생명을 함께 나눌까?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을 나는 누구와 함께 어떻게 누리면 좋을까? 나누면 좋을까? 그 생각해 봤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광고 시간 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맛있는 이 간식을 누가 준비했게요? 장로님들 가정에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너무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런 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런 게. 왜냐하면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추수감사주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를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나눌까? 이걸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부요하고 감사해요. 저는 이런 감사가 너무 정말 감사하거든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감사드린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다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죠? 그 가운데 서로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좀 서로 돌아보셨어요? 응원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장사하고 있는 곳에 가서 한 끼 이렇게 밥 먹으면서 한번 팔아 주셨어요?
우리 세자매 고깃집 가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안 갔어요? 앞으로의 모든 모임은 돼지고기 먹으러 가요. 삼겹살. 예. 삼겹살 먹고 싶은 분들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사드릴게요. 예. 그리고 저 삼겹살 좋아해요. 좀 사줘요. 세자매에서.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의 복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만 즐기는 추수감사주일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시란 말이에요. 만유의 주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만의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복을 끊임없이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주신 복들을 나누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저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 이번 절기도 그렇지만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항상 이웃들과 함께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성중에 있는 노비나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들을 지금까지 다 나누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헌금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배부름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었어요.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다 주었어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죠?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더욱 뜻 깊은 것은 여러분 뭡니까? 오늘 우리가 장학 수여식도 해요. 장학금 수여식도. 예. 우리 청년들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런 거 나누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큰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가치 있다고 봐요. 우리 아이들 격려하고 세우고 하는 게 너무 가치 있다고 봐요. 왜요? 이 아이들 안에, 이 청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비록 작은 것으로 격려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거든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서 어떤 인생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지는 몰라. 그때 기억하겠죠. 진주은혜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이렇게 격려받아서 내가 그때 힘을 얻었다. 청년들 기억해야 돼요. 그때 그런 교회가 있었지. 예. 뭐 까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기억하실 거니까. 그때 그런 교회가 있었지.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풍성해지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은 결코 작은 일도 아니고 절대 미련한 일도 아니고 절대 어리석은 일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미련해 보이는 그 어떠한 일일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는 일은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이 일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흘러가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행하는 이 일은 여러분들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출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울 것이라는 보장과 보증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던 그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께서 제때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 무화과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소출했어요. 그런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분명히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받은 사랑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나눔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부여해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 찼으면 좋겠고 또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복의 통로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하나님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얻은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복의 통로로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쓸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출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안겨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서 나누고 많은 이웃들을 구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